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점심시간에 우리 여학생들한테 밥을 좀 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호 목소리는 큰데 3대1로 좀 치는 것 같아. 예, 우리 하여튼 같이 찬양을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청년부가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두 번 더 읽고 바로 외워버리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 끝났나요? 아마 기독교 고전이라고 알려진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철로역정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철로역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템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어서 독립신문 자판처럼 이렇게 세로 글씨예요. 그때는 성경도 여러분 세로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성경도 옆으로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여가지고 그 책 글자도 작은데 또 이렇게 세로 글씨여가지고 읽기가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이렇게 책장에서 찾아가지고 펴보니까 그래도 그때 뭔 생각으로 읽었는지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의 1장이 그 책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로 1장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줄 그어놓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쓴 부분에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책을 그때 내가 열심히 읽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책은 1427년, 그러니까 오래된 책이죠. 거의 600년 전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록된 책인데 수도사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 훈련을 받는데 점점점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사변적인 것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믿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수도사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훈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쓴 책인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온갖 가르침과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 다른 변두리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물질을 쓰거나 그러면서 신앙의 중심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이런 분이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보통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요, 다윗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면서 링컨을 닮아가겠다 해서 그것을 정말 마음 써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렇게 수백 년 전의 사람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한 30년 정도 결혼 생활하고 나면은 부부가 서로 닮는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서로 치고 맞고 싸우면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맞지 않다고 막 트러블을 일으키면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역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범위를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바울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 사이에서 서로 누구 집사님은 어때, 누구 집사님은 어때, 목사님은 어때,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을 하는 대로,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로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피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차 좋은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행동, 그런 어떤 우리의 심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닮기는 뭘 닮아요. 나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고, 그것은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집살이 심하게 했던 며느리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정말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며느리를 보게 되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 더 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야, 나 옛날에는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에 며느리들 아이 낳아서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한 달을 있거나 뭐 이렇게 보양한다고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는 밤에다 애 낳고 가서 다시 일했다. 뭐 애 낳은 게 뭐 겨슬한 거냐? 뭐 이러면서.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진짜 그런 집 봤어요. 애 낳기 직전까지 밭에 가서 일하다가 애 낳고 며칠 3일 만에가 다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며느리들 봤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생한 것에 비하면 며느리 저런 정도는 고생도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3시간, 4시간, 자기 기준에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는 3시간 13분으로 나왔고요. 주일에는 4시간 23분이라고 평균치가 나왔어요. 평균치가. 이걸 어떤 사람이 통계를 했는데요. 인간이 75세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이 11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도 보지. 어렸을 때 더 잘 보지 아이들이. 그죠? 11년을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1999년도에 조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은 텔레비전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즐거운 오락으로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텔레비전이 거의 목자가 되어지는 수준. 그래서 습관적 동거형이 있다 그래요. 거의 TV와 동고동락한 수준이라고. TV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리모컨이 없으면 불안하고 막무가내형 TV 시청자도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특정 프로그램은 꼭 보고 인기 프로그램이 나오면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다. 과다 관여형 TV 시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전화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울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주말 중독형은 평일에는 보지 않다가 주말이면은 거의 같이 동거하는 수준. 갈등형, 햄릿형이라고 그래요. 일명. TV를 보면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보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이 조사 대상자들 1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 사람들 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언어 생활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향을 받는다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에요. 43%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들었던 것, 느꼈던 것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린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뭐 한때 청년들이 이렇게 신나게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뭐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막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이 안에서만 변화시키자고 막 우렁차게 노래를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거의 잠적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전락한다. 시편 4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4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드신답니다.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 그것은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복근을 만들거나, 저 뒤에 사진에 누구처럼 복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힘을 주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복근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죽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어느 날 보니까 평평해졌어. 없어졌어.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 같은데 힘도 딸리고 기력이 쇠해지고 늙어가. 그래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영원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을 놓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했는데 또 본인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을 닮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았다고 여러분 보여지세요? 예수님과 바울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은 다 유사성이 많아 보이는 점이 뭘까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지금 앞으로 본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지금 본받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점이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또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일 거예요. 별로 그동안 바울에게 관심이 없었군요. 복음 전하는 열정, 예를 들면 예수님 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안식일이면, 그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죠. 유사성이 있죠. 예수님이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치유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귀신도 쫓아냈죠. 병자를 고치기도 하죠. 예수님 옷자락만 잡고도 나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잡고도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기도하는 거? 예수님들 기도하셨잖아요. 바울도 늘 기도했죠. 예수님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시죠.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컸어요. 그러니 지금 앞에 2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그 중에 지금 바울은 여러 번씩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코스를 마치 예수 믿으면 이런 코스를 지나가야 됩니다라고 우리 학생들 수련회 철로역정한 것처럼 코스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지나가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까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태장을 맞아본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싱가포르는 태장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장형이. 태장을 맞으면 엉덩이 살이 완전히 다 이렇게 찢겨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태장을 근데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맞았다고.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선고를 해요. 40대. 그런데 거기서 몇 대를 감해 줬다 그랬어요? 하나를 감하니까 40대를 딱 때려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다고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습니다만은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으로 끌어내 버렸잖아요. 자, 이런 정도로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건 말하고 싶지 않고 28절이 바울의 또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 쓰는 거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매맞고 헐벗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굶주림, 추위, 잠 못 잠 이런 것들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오늘 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절한 죽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본받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활에서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을 누가 따랐어요? 사도 바울이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르라. 근데 그 본을 가장 잘 따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중 교육을 받는 건데,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거고, 바울의 생활을 보면서 또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본받을 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우리는 닮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을 본받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죄도 없는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찾으셨으면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 바울이 나는 지금 온전한 사람이다, 나만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전하게 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왜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지금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예수님을 근접하게 닮아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나는 지금 온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력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디모데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일 때 잘했다고 맞장구 쳐준 사람이 바울이죠. 그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랬잖아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랬어요.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 그 도시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막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아주 흉악범입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괴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 내가 최악죄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참으시는 중에 나를 건져주신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내 몸이 일그러지고 뼈가 으서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까요? 왜 어떨 때는 재미가 없고 막 너무 버겁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심정,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함이 힘이 나기 때문에 치명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병대 캠프에서 아이들 5이 고등학생들 5명이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수영이도 갔다 왔다는 깜짝 놀라요. 사설 대부분이 사설이 되잖아요. 한 군데만 해병대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번에 죽은 아이 가운데 한 아이는 다른 친구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더라고요. 다른 학생을 건져내고 자기는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 갯벌이 무섭잖아요. 이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하고 비슷할 정도로 바닥도 단단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힘쓰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갯벌은 내려가서 다리가 박히면 안 빠져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친구를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냐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를 살려놓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친구, 자기는 건진받아서 살린 그 친구는 평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불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오래오래 나를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다 직분까지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인간을 오래 참으신 것도 사랑해 주신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직분까지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바울의 그 심정 때문에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 그는 자기 몸을 사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앞에는 이거 말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에는 꽤나 잘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은 배경이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여러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에서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전에 내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된단 말인가? 이것이 예수님 앞에 무슨 공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우쭐대게 하고 나를 자랑 삼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른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활 말하고 천국 말하고 다 말해도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그 애쓰고 달려가면서도 주의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함을 생각하면서 자랑할 것 하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도 바울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을 닮고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닮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닮아야 되겠다.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저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너무나 비칠 수도 없고 바울에게 비춰봐도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의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저도 바울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입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셔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살게 해주시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는 정도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말할 수 있는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가정도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직장도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바울을 거울처럼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도 여전하게 거리가 있어 보일 만큼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온전치 못하지만 자기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만나주시고 교회를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2절 가사만 찬양하겠습니다. 살 순 없을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바울 닮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